지난달 초순 코로나19 이 사태가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에 저의 집 막내가 지금 고2인데 막내가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희 집은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열이 난다 그러니까 저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까? 빨리 가서 온도계 가져와. 빨리 체크해. 그러면서 빨리 약 먹어. 그러면서 이제 조치를 취했어요. 다행히 그날 이제 오후쯤 돼서 열은 떨어졌고 그래서 좀 안심은 했지만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몸에서 열이 난다, 몸이 안 좋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마 저를 포함해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같이 있었는데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게 코로나 바이러스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빨리 격리해야 된다. 그래서 너 저 방으로 가. 너 저쪽 방으로 가. 그리고 빨리 온도 체크하고 빨리 후속 조치를 하고 그다음부터 제 머릿속에 그 얘기를 딱 듣는 그 순간 예배 어떡하지? 교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바이러스면 어떡하지? 만에 하나 그렇다면 아직 확진하고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얘가 만약 그렇다면 나도 감염이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지금 목회자들이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그분들 다 만났는데 같이 밥도 먹었는데 와 이거 큰일 났네 하는 생각들이 스치면서 그리고 이게 이제 감염이 확증이 되면 우리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뜨겠고 저의 이름도 최모 목사 확진 걸리다 이러면서 온 세상에 퍼지면서 내가 그 앱에 딱 떠서 내 동선과 모든 것들이 쫙 추적되고 지난 수일간의 모든 과거의 기록들이 딱 뜰 때 그러니까 별 생각이 그 짧은 순간에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빨리 저쪽 방으로 가 라는 물론 이게 뭐 다른 어떤 의미보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게 반사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제 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에 걸린다, 어떤 전염병에 감염된다, 어떠한 것에 물들어 버린다라는 게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지더라 이거죠. 이게 굉장한 겁니다. 내 자식인데, 내 피부친데, 내 아들인데도 감염되면 어떡하지? 빨리 저리 가. 라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렇게 사고와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이게 인지상정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고 지금 이게 사회적인 지금 현상이고 온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상이고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지내가고 있는 이 시대적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합리적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흘러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속에서 생각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이 사회적 행동들이 어쩌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지점, 우린 너무나 당연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자식에게조차 그러고 있는 우리의 사고와 의식, 생각들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예수님의 반응을 좀 세세하게 보면서 그게 뭘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뭘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다 거부할 수는 없죠. 이 사회적 현상을 다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래도 이 사회 속에서 놓치지는 말아야 될 그 지점이 뭔가를 같이 함께 돌아보고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네, 누굽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이름은 안 나와요. 혈루증 여인입니다. 몇 해를 앓았다고 나오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라고 합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예, 부인병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몇 년 앓았다고요? 12년 앓았다. 이 12년이라는 단어 안에는, 숫자 안에는 사실은 인간의 어떤 한계 같은 것이 녹아 있는 겁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나요? 성삼위 하나님. 4라는 수는 천지사방, 그러니까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3과 4가 곱하기 3번에서 나오는 게 12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끝, 그러니까 완전한,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기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12년이라는 뜻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은 안 해본 게 없겠죠. 병을 고쳐보려고. 왜냐하면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 그냥 피 흘리고 마는 그러한, 지금처럼 그러한 질병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이게 하늘에 내린 형벌이라는 천형 중에 하나였어요. 왜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한센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겉에서 보이니까 그 부정한 자로 여겨서 격리시키고 사회적으로 같이 못할, 상종 못할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 똑같이 취급받는 게 바로 이 혈루증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렇게 진단이 내려지면 한센병이랑 동일하게 취급받는 병이 혈루증이에요. 한번 그 전체적인 혈루증, 이 혈루증을 유출병이라고도 하거든요. 같은 단어인데 그 레위기에서 이 혈루증에 대해서, 유출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록하고 사회적으로 대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한번 쭉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여러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유출병, 혈루증은 사회적 격리 대상인 거예요. 여기 걸리면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이제 민수기나 이런 말씀을 보면 예배, 제사에서도 제외가 돼요.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출병이 걸린 자가 누운 침상도 부정해지는데 문제는 이 부정해진 침상에 다른 사람이 와서 누우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이 성경을 잡았는데 성경이 부정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 성경을 붙잡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전염이 된다는 거죠. 간접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져도 전염이 되는데 간접 전염이 되는 거예요. 감염이죠. 지금 사태랑 똑같죠. 예. 지금은 이 비말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뭐가 만지거나 스치거나 같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접촉이 되면 이건 접촉을 통해 감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건 감염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사회 자체를,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접촉이 돼서 감염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닿는 사람도 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파만파 기하급수적으로 이 감염이 번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 유출병이나 한센병이나 걸린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요. 격리를 시킨다고요. 근데 초기에 이 병이 있을 때, 진단이 떨어지기 전에 이 병이 있을 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참 많은 애를 썼던 거예요. 26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어떤 의사들에게요? 많은 의사들에게. 어떤 괴로움을 받았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굉장히 강조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의사들 찾아다니고 여러 처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커지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어요. 있는 것을 다 써버렸어요. 한마디로 가난해진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다 바닥이 난 거예요. 자, 문제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의사를 만나고 간호사를 만나고 한의사를 만나고 그래서 처방을 받고 그 과정 중에 괴로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수치스럽고 좀 여인으로서 참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당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으면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회복이 됐다면 이게 무슨 어려움이겠어요? 예? 이 병을 놨는데 뭐 그런 것쯤이야 하고 지나버릴 수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과 그 여러 가지 재정을 허비했는데 불구하고 문제는 아무 효험이 없던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죠.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아무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심해진 거예요. 더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월 속에서 많은 의사 만나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재정적으로 다 허비가 되고 이거 누가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의사들이 많이 만났는데 다 알죠. 소문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돼. 사회적인 격리가 타가적 격리가 이루어지고 스스로도 혈루증이 걸렸구나. 자가적 격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많은 세월 속에서 많은 돈을 쓰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얼마나 이 여인으로서 수치와 모멸과 아픈 세월을 보냈겠어요. 그 이 여인이 아마도 가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부모가 있든지 자식이 있든지 가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혈루증 걸렸다. 아빠 열이 나. 이거랑 똑같은 거죠. 혈루증. 작동 체계가 똑같은 거죠. 이게 떨어져야 하고 접촉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외롭게 되고 혼자 버려지게 되고 혼자 던져지게 되고 그 자가적 격리 속에서 사회적 격리 속에서 그 받는 냉대와 조소와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적 격리인데 당하는 사람은 고통인 거예요.
당하는 사람은 아픔인 거예요. 당하는 사람은 비참한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마치 쓰레기 같은 거죠. 사회에 도움이 안 되고 가정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악을 끼치고 가는 곳마다 존재하는 곳마다 이거는 사회적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비참하고 사회적 지탄과 손가락질을 생각해도 괴롭고 너무 힘든 거죠. 아마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다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 마음이 거의 흡사할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간이 있잖아요. 2주, 3주 이렇게 해서 지나가 버리고 이거는 12년 세월을 왔는데 해결이 안 돼요. 계속돼요. 끊이질 않아요. 앞으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수많은 의사 좋다는 사람 다 만나보고 돈을 다 쓸 정도로 그렇게 해봤는데 경험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해결할 실마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난치병인 거예요. 불치병인 거예요. 이 상태로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죽은 자죠. 존재하지만 아무도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절대 절망의 끝 지점에서 인생의 구렁텅이의 사망의 어둠의 터널 속을 지나가던 이 여인에게 한 자락 소문이 들려옵니다. 27절인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다 치료하고 한센병도 치료하고 앉은 날 때부터 소경도 치료하고 다 치료된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혹시 나도? 근데 나도 고쳐질 수 있다 이지만 사람들 사이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한 자락 소문을 듣고 소망과 희망이 생기긴 했지만 사회 속에 사람들 속에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규율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양심이 있고. 그러니까 양심, 개인적인 양심과 경험 속에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격리, 사회적 격리와 자가적 격리, 이런 경험과 그 다음에 율법과 계명들로 사회 속에서 짜놓은 이 틀 속에서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개인적인 어떤 힘과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동네로 오신다는 소문이 쫙 퍼지고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서 동네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12제자가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완전히 진짜 최고의 부흥 강사님이시고 랍비였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막 사방에 우겨쌈을 쫙 하면서 다녔단 말이죠.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 가까이로 왔지만 그 인파를 보고 얼마나 내면적 갈등을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 하나 낳는 것은 낳는 거지만 내가 가면서 만져지는 사람들, 스치는 사람들 감염이 되고 오염이 되고 부정해지고 이게 전염이 되고 흘러갈 텐데 이 여인의 양심과 그 개인적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의 가슴 속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게 뭐였냐면 28절이에요. 28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개인의 양심, 사회적 제약, 어떤 율법,
법이란 말이죠. 법, 규율 이런 것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또 종교를 통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수없이 교육받고 훈련받고 알고 있고 자신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 12년간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이고 그것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양심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치료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정의하세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뭐가? 믿음이.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건 주님이 정의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양심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계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나는 이런 쓸모없는 인간, 나는 이런 부정한 인간, 자기 안에 정죄, 이걸 이기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모한 거죠. 나가고 싶다. 주님 만나보고 싶다. 이 사모함, 간절함, 목마름, 이것들 속에 자기 양심적 제약, 사회적 제약, 그 사회적 규율, 이것을 초월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믿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이 믿음이 자기 양심을 이기고 이 사회적 몇천 년을 이어온 이 유대교의 율법을 이기고 계명을 이기고 사람들의 지탄과 사람들의 냉대와 이런 것들을 이기고 둘러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양심도 이기고요. 사회적, 우리도 모르게 깔아놓은 사회적 한계도 뛰어넘어서 나가게 하는 힘,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끄는 대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붐비고 군중들이 가득한데 그 틈으로 이기고 들어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다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혈육 근원이 말라버린 걸 본인이 깨달아버려요. 병이 난 걸 본인이 알아버려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센서티브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주님, 지금 군중들이 이렇게 붐비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사람들이 터치하고 막 밀리고 밀리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라는 게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는 거예요. 뭘 아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부대끼고 부딪히고 밀리고 밀고 터치하고 건드리고 하는데 그 중에서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사실 몸도 아니에요. 병행구절을 보면요. 겉옷을 만진 거예요. 이 붐비는 상황 속에서 이 겉옷을 만진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셔요. 주님이 지금 뭐를 아시는 거예요? 인생의 간절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 자기 한계와 자기 양심과 사회적 규율과 율법과 계명과 이것들을 초극하고 초월하고 무시가 아니에요. 여긴 무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다 존중하죠. 근데 그걸 초월하는 누군가에게 끌려온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 하나 만지면 되겠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진 그 여인의 마음을, 그 행동을, 그의 믿음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부딪히고 건드리고 터치하는데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배에 나올 때 그 간절함, 그 사회적 냉대와 개인적인 한계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눈물 짓고 아픔 짓고 괴로움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한계 속에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서 주님의 말씀 한 자락, 그 옷자락 하나 잡으려고 하는 그 심령의 깊은 고민과 아픔과 그걸 초월하는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믿음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 부정한 여인이에요. 병 걸린 여인이라고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정의된 여인, 계명 율법적으로 그렇게 정의된 여인, 진단이 떨어진, 그렇게 판단이 떨어진, 정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이 사람의 뭘 만지든지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면, 어떻게 율법과 계명에 부정하다고 칭해진 사람이, 정의된 사람이 왜 사회에 나와서, 이 붐비는 사람들 사이에 나와서 어떻게 이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가? 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딸아. 딸이라 그러셔요. 딸. 여인아도 아니에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에서부터 자유해지고 건강할지어다. 온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인 거 아닙니까?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치유와 구원을 선포해 주셔요. 이 여인을 보호해 주는 거죠. 이 여인을 배려해 주시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광과 육을 강건하도록 선포해 주시는 거죠. 이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이 여인은 완전 개인적으로 치료받는 걸 넘어서 온 사회적인 격리와 지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사회적인 이 현실, 합의, 이 사회적인 의식 속에 우리도 모르게 믿음의 백성들마저도 물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경향성 속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그렇게 흘러가기가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르게 반응하셔요. 근데 이 여인이 과연 이 여인만일까요? 우리 모두 죄된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만져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사실은 날마다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격리 속에서 조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도 놓치지 말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행해 주신 아름다운 이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아무쪼록 사회적 합의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마음을 놓치지 말고 이 한 주간을 정을 갖고 밀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 마음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